할렐루야. 오늘 점심 아마 각자 잘 개별적으로 해결 잘 하셨을 줄 압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상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오후까지 계신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큰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져서 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은 큰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큰 물고기가 잡히면 이제 망태에다 넣고, 작은 물고기가 잡을 때는 다 놔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큰 물고기가 잡히면 놔주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망태에다 넣는 거예요. 같이 낚시를 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작은 고기만 잡는 사람이 큰 고기 잡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왜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는 놔주냐? 그랬더니 작은 고기는 지금 잡아야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좀 키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클 때까지 좀 놔서 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큰 고기만 잡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큰 고기만 잡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큰 고기를 잡는 사람의 질문을 받고 작은 고기만 잡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큰 고기 잡고 싶지만 우리 집에 냄비가 큰 게 없습니다. 조그만 냄비밖에 없어서 고기에 들어갈 것만 잡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낚시질을 해도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전도의 연합회, 남전도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교회 봉사도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가정이나 일터, 직장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어야 참 헌신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시간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에 세운 두 큰 놋기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와 같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 또 함께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큰 기둥처럼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안 나오나요? 자, 13절. 조금 기다려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 기다릴 게 없이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지.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대요.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 위쪽,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게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북쪽에 있는 이 나라의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히람에 대한 설명이 또 보충해서 나오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여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사람이 시람입니다. 근데 그는 직업이 뭐냐? 노쇠 대장장이라. 노쇠를 취급하는 대장장이였습니다. 근데 그 노쇠를 취급하는 대장장이 이런 대장장이는 이런 쇠를 다루는 이런 직업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물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항구 도시였으니까 바닷가에 아마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이런 바닷가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피장, 가죽, 갓밭이라고 하는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이 많아야 물에다 자꾸 빨고 해서 깨끗한 가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 피장이 누구요? 그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이렇게 가죽을 다루거나 쇠를 다루거나 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곳에 있게 되는데 이 두로에도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물이 필요해요. 지금 포항 제철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하고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물이 많지 않으면 이 쇠를 녹여서 하는 걸 이걸 시키려고 하면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로의 노쇠 대장장이 이 시람이 오늘 데려오게 되는데 두로 왕에게 솔로몬 왕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동네에 노쇠를 잘 다루는 장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인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천해서 내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것이고 이런 외교 문서로 요청했을 때에 오늘 두로의 왕은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람 바로 히람을 선택하고 또 그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히람은 모든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람은 지금 보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쇠 대장장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천한 직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천한 직업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직업의 규천이 없지만 우리가 천한 직업들을 말할 때에 이런 무슨 장이, 쟁이 이런 얘기의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스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당대의 전문가였고 그 분야의 최고의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요청을 하는데 또 두로 왕이 자기네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시원찮은 사람 보내가지고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그를 장인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대의 가장 뛰어난 기술자죠. 보통 우리는 전문가 그러면 한 가지 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그에 연구하고 전념한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20년 정도 하면 장인이 된다고 그러죠. 30년을 한 분야에 하면 이거 뭐야? 뭐가 되겠어요? 이제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한 40년 하면 전설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실력을 가지면 어느 곳에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그는 비록 어머니는 과부였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천대하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뽑혀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놋기둥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가 탁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탁월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성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두 날개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하나는 실력이고 하나는 영성이다. 네,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성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영성이 탁월해서 오기만 하면 진료는 안 하고 기도만 해. 그러면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없어요. 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하고 탁월하게 하고 그를 또 그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잘 지도해 주면 이건 진짜 훌륭한 의사죠. 근데 병은 못 고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로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두 가지가 꼭 병행된대요. 오늘 히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이방인의 자녀였고 또한 그는 과부의 아들이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도 그가 부름을 받고 이런 성전의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처럼 두 가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놋기둥을 만들었으니 놋기둥을 만들었대요.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높이가 18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45cm 정도로 한다면 그러면 약 8.2m 정도 기둥이 되고 그 위에 또 머리를 얹고 해서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는 그 기둥에 얼마나 컸냐 두께를 보니까 그 둘레가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했다. 그러니까 둘레가 12규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5.4m 정도 되는 거예요. 둘레가. 기둥의 둘레가 5.4m예요. 그 정도면 우리 이제 최 목사님 정도 체격으로 그런 사람이 하면 아마 세 사람은 손을 뻗쳐야 간신히 닿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기둥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냥 나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돌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수로. 자, 이렇게. 근데 이 예레미야 52장 21절에 보면 이게 전체가 통으로 된 녹기둥이 아니고 안에는 비어 있고 이 두께가 약 4손가락 넓이 정도로 두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보통 이게 두꺼운 게 아니죠. 이런 큰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큰 기둥을 만들어 세우는데 거기에 머리에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백합 문양을 넣게 하였고 또한 풍요를 상징하는 석류 모양을 거기다가 달게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의 이 두 기둥은 놋기둥은 성전의 천장을 받들어서 버티는 이런 성전 내부의 기둥이 아니라 이 기둥은 성전 밖에 낭실이라고 불리워지는 현관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현관에다 세워진 기둥이었으므로 이것은 성전 앞에 세워진 상징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의 주된 기능은 건물을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이었는데 이 두 기둥에 특이한 게 바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 오늘 성전의 큰 입구에다가 큰 기둥을 둘을 세워놨는데 그 두 기둥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전 입구에다 이걸 세워놓음으로 사람들은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전을 출입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들, 백성들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나님 붙여놓으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걸 생각하며 드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성전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나라도 세워주고 또한 가정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도 나라도 교회도 또한 성전도 다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쳐다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냥 후다다닥 올라와 가지고 그냥 헌금 봉투에다 헌금 넣고 그러고 이제 나와 앉았다가 축도해서 아멘 그다음에 이제 끝났다 하고 싹 가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두 기둥을 세워서 올 때부터 그걸 쳐다보면서 들어올 때부터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들어오면 더 큰 은혜, 예배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예, 녹여서 부었다고 하니까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푸집 안에다가 놋을 녹인 것을 놋물을 부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불 속에 들어가서 이게 녹아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지는데 그냥 녹아져요. 놋이 엄청나게 많은 불을 피워내야 불로 열을 가해야 이게 녹는 거예요. 쇠가 녹는 거죠. 쇠도 열을 가하면 녹잖아요. 그 엄청난 열을 가하면 녹아요. 얼음이 녹는 거는 100도만 되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수증기가 돼요. 그러나 이 쇠는 100도 가지고는 녹질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열이 가해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불에 녹아져야 오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로 녹이려고 불을 막 뜨겁게 하는데 안 녹아지려고. 녹아지면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알고 안 녹아지려고 그냥 뛰쳐나가거나 안 녹아지려고 그 녹아지는 자리에 안 나오거나 용광로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녹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녹아지고 있어요. 녹을만 하면 그만 뛰쳐나가서 다시 굳어져 버리고 좀 녹을만 하고 불을 좀 지피면 또 굳어져 버리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냐? 성령의 불에 완전히 녹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녹이려고 그러면 또 뛰쳐나가서 한 6개월 지났다 또 나와서 또 이제 그때 와서 또 어째가 하니까 또 이제 녹을만 하면 또 이제 한 1년 쉬었다 나오고 이러면 절대 못 녹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시려고 할 때 바싹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녹여지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정금은 어떻게 나와요? 완전히 녹아져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찌꺼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안 녹아지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우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오늘 완전히 성령의 불에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아져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푸집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푸집에 부어져야 됩니다. 거푸집은 틀이 있는 거예요. 딱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부으면 어떤 거든지 녹아서 붓기만 하면 그 틀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거푸집이. 그래서 뭐 동그랗게 만들면 동그랗게 나오고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나게, 하여튼 거푸집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둥이 되려면 많은 수고와 헌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녹기둥을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롯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없이는, 헌신도 없이 큰 일꾼, 큰 기둥같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전 현관 앞에 세워져서 온갖 눈과 비와 바람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있어요. 모진 바람이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쳐요. 추위가 다가와요. 비바람이 닥쳐요. 눈보라가 쳐요. 이걸 밖에서 다 맞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일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뎌내요? 기둥처럼 말없이 견디는 거예요. 기둥이 왜 나는 추운데 밖에만 놔두냐고? 나 못 살겠다고? 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뛰어 들어가면 되겠어요? 기둥은 밖에 있어도 말이 없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큰 일꾼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피레미 같은 일꾼들이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일을 못하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줘요. 그래, 일 못하니까 말로라도 입으로라도 해야지. 그리고 알아주는 게 필요하게. 그를 비난하지 말고, 그래, 그냥 뭐 딴 거 못하니까 입으로라도 해야지 하고 알아주면 돼,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꾼이 큰 일꾼이 될 사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이 밖에 성전 현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를 떠나면 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현관에 그 자리를 지키라고 거기다가 세워놓는데 나 여기 싫다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큰 기둥 같은 일꾼은 자리를 지키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직분이 있어요. 직분에 걸맞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서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은 나 녹기둥 큰 기둥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둥은 뭘 드러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야. 그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자기를 드러내면 이 기둥의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큰 기둥 같은 은혜와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17살에 교회로 들어가 교회 사찰 관리하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청소하고 또 교회 종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교회 사찰이 하는 일이 종을 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저 위에 비지구에 있을 때는 종을 쳤잖아요. 우리 종탑 사진을 봤으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도 종 치는 거 보신 분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종을 쳤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의 캔터버리 교회도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치는 일을 다 했는데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그가 종 치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 12시로구나. 그러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종을 쳤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집사의 두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교회 일 그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니콜라이 집사님은 아니다. 내가 내 힘이 다할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76살에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관리했는데 노환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이 오자 임종을 보려고 가까이 모였는데 그런데 교회를 종칠 시간이 되자 다시 돌아가신다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가족들, 아니 이제 돌아가신 때 이게 위험한데 가서 또 종을 치려고 한다니까 옷을 입고는 가서 또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황실 묘지에다가 묘지를 내주어서 황실 묘지에 묻히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성직자조차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묻힐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귀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허락해 주었고 그가 장례식을 치르는 날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다 닫았고 유흥주점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휴일이 됐어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그가 죽은 날을 공휴일로 런던 시민들의 공휴일이 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은 그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맡게 한 일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이 내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큰 일이니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설교하는 일은 진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다 설교자가 되려고 다 한다면 다 맡겨주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설교자면 누가 설교를 듣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맡겨준 거는 목사에게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기도를 맡은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고 찬양을 맡은 사람은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안내를 맡은 사람은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마 하며 더 크고 귀한 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쓰여지되 기둥으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기둥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기둥과 같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기둥 같은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둥 같은 일꾼, 또 이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앞에 세워지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귀하고 복된 기둥으로 세워지고 또한 이 기둥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기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 이 기둥과 같이 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귀한 하나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아마 각자 잘 개별적으로 해결 잘 하셨을 줄 압니다.